주일 예배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들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피는 뭘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하죠.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을 때 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땀은 뭘 얘기하는 거죠? 수고를 얘기하죠. 보람을 얘기하죠. 또 눈물은 너무 깊었을 때나 너무 힘들었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꼭 이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꼭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저 자신을 놓고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너무 무너져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놓고 지금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우리가 뭘 놓고 우리가 눈물의 기도해야 되냐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냐, 또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신을 놓고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요것만 하면 다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만 바뀌면 그 속에 물질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건강도 있어요. 그 속에는요 자녀의 응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뭐가 따라오냐면 오력이 따라옵니다. 오력이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경제력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영력부터 생겨야 돼요. 우리가 인력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뭐부터 생겨야 되냐면 영력부터 생겨야 됩니다. 영적 힘을 얻지 못하면요 돈이 와도 문제예요. 사람이 붙여줘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꿔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영적 상태 바뀌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기존 교회 가면요 예배 여러분 잘못 드리면요 혼납니다. 우리 옛날에 알잖아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자기 스승 조만식 장로님을 야단쳤다니까요. 우리가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면 온전히 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냐면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영적 상태 바뀌면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청와대 아니에요. 지금 청와대가 거기 있다가 용산으로 옮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관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희생제자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때 뭐 하라 했습니까?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예배 실패해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라는 게 뭐였습니까? 집 지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성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우습게 한다, 하나님 우습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에게 관심 없다,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이 교회를 놓고 어떻게 되냐면 간절히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데서 할 수 없는 대표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시대적인 문제가 뭐죠?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이거 아무 교회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밤 12시 반에 누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이번에 12시 반에 전화 오는 분들은 보통 너무 힘들거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았어요. 내일 또 주일이기 때문에 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교회 9시에 왔거든요. 9시에 와서 기도하다가 그분 놓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어제 밤에 전화하셨는데 왜 전화했냐 여쭤봤어요. 그분이 전화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 드냐면 이분이 진짜 영적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전화를 한 거 아닐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전화할 거 아닐까? 이 고민을 합니다. 항상 저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연락 올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수희 집사님이 전화번호를 이제 좋은 걸 주셔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041-358-1000거든요. 1000. 번호 좋잖아요. 그게 저 교회 전화번호고 그다음에 우리 치유상담센터 전화번호예요. 그게 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밤 12시 전화가 딱 왔을 때 이게 누가 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저한테 전화 왔는지 상담센터를 전화 왔는지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전화 왔을 때 이제 혹시나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전화 온 거 아닌가? 그리고 아침에 제가 이제 그분의 문자 보냈어요. 전화 잘못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주 느헤미야의 그 기도 그거 보내줬어요. 읽은 줄 안 읽은 줄 모르죠. 그게 뭐 우리 교회 온다, 영적 문제 사람이 전화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관이 교회라며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교회 뭐 동기로 축복받으려고 절대로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교회가 중요한 곳이구나 이게 깨달아진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일은요 자녀를 또 응답받아요. 그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는 게 낫다. 왜?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 잡아 넣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는 아이를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칼빈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그래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최고라 그러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최고는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대표적인 교회에 오셨다는 걸 믿고 여러분이 대표적인 응답 받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은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왜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영적 심각한 곳에 산다. 그 영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맹자 어머니가 뭐라 했습니까? 맹묘 삼천지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시장에 애를 데려갔더니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묘가 많은 곳에 갔더니 이게 장사하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당 옆에 갔더니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냐 따라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문 속에서 살았습니까? 그 영향받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쪽에 여러분이 살았다. 바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바르게 하지 못한 사람 보면 열받을 거예요. 그거 다른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고 이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그럼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 이해합니다. 저분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아, 저분이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막 청소를 하는데 이 막 물 닦고 저게 싱크대에다 막 씻더라고요. 저는 그분에 물었어요. 성도님, 화장실에 가서 좀 씻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씻는 거예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우리 집에서 안 그러는데. 우리 집에 막 이거 막 떡다가 이걸 싱크에다가 씻습니까? 씻잖아요. 저분은 집에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뭐 이거 뭐 그리 지저분하지 않는 것 같고 씻는데 그건 문제가 될까? 근데 저는 이제 옛날로 율법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은 이제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뭐 저만 그러냐? 우리 사람은 저하고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우리 사람은요, 제가 화장실 들어가 있으면요, 저가 들어가 있으면 좀 겁나요. 저 왜 겁나냐? 우리 사람은 화장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머리 튀기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화장실 와서 뭐 볼일 보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누구 생각이 나요? 우리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뭐 나가면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강박의식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화장실 나올 때 정리하고 이제 나오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샤워를 하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 수건으로 이렇게 이제 닦았죠. 근데 이제 제가 면도를 하다가 옆에 뭐가 살짝 뭐 났는데 여기 살짝 비인 거예요. 가지고 피가 납니다. 그 수건을 닦고 난 다음에 생거에 걸어 놨는데 볼 보니까 피가 조그맣게 묻어 있더라고요. 피가 묻어 있네. 그래서 휴지로 닦았어요. 그 이제 있는데 우리 사람이 수건 딱 정리하면서 접어버리더라고요. 여보, 수건에 뭐 묻었나? 보던 사람도 못 보는데 정확히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탁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제 깨끗하게 삶아 빨아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준 갖고 있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아멘?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요, 똑같은 걸 갖고 바라보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문제 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이 잘하고 못하고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요,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설교할 때 갑자기 나와서 생각이 나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뭐 테니스 친구도 보니까 어떤 분 보니까 막 어제 뭐 우리 선생님하고 나하고 6대 0으로 이겼니 졌니 뭐 몇 대 몇으로 뭐 이겼니 졌니 아웃인데 아웃 아니라고 막 쏘겼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운동하고 집에 가면요 어제 누구하고 게임했지 생각도 안 나요. 어제 몇 대 몇으로 졌지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러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어떤 현장 속에 있냐 따라서 여러분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현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 세력을 여러분이 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영혼들 놓고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나를 놓고 울지 말고 네 자녀를 놓고 울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죠. 그죠? 교회가 타락한 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현장에 주관 영혼들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줍니다. 여러분과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인데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는 어떤 눈물을 알았냐면 이 눈물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다른 건 몰라도 이 눈물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인간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놓고 간절히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인데 하나님은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모를 때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계셔요. 성경에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나니. 왜 만들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을 육신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뭘로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건 몰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라 생각해요. 완전히 틀린 이론이죠. 깊게 들어가면 누가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누굴 위하여? 사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굴 위해서 창조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든지, 가정 생활 하든지, 내 취미 생활 하든지,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잖아요. 다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찬송이란 뜻은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다 뜻입니다. 세상 노래는 뭡니까? 세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찬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우리 형상을 보고 동물의 형상이라고 쏟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한 후에 누구에게 영광 돌리냐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걸 놓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눈물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아파하는 게 뭐냐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게 했습니까? 차라리 만들지 마시죠. 그리고 그거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뭔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창조 원리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 행복하죠? 물에 살아 행복해요. 새는 하늘 나라 행복합니다. 나무는 뿌리를 땅에 둬 행복해요. 선악과 보면 나와 헤어진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걸 어겨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죄를 지어서 영원한 저주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잡혀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죠? 영적 눈이 가렸어.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곳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냐?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습니까? 나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나를 만드신 이 목적을 모를 때 하나님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을 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뭐죠?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언제 선택하셨습니까? 창세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창세전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했는데 그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약속 한 번 했는데 중요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줄 알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근데 나를 만드신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성별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뭐냐면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구별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의 뜻이 뭐죠? 밖으로 이끌어내다. 그게 구원 뜻이에요. 그죠? 에클레시아. 그죠? 여러분과 제가 제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밖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죠? 사단 가운데 잡혀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러내신 분이, 밖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밖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 했습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사를 보내잖아요. 아무나한테 대사 보냅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사를 보내죠. 그죠? 저가 만약에 돈 1,000만 원을 누구한테 갖다 주라는데, 뭐 계좌이체 할 수도 있지만 갖다 줘야 된다. 누가 갖다 드리라 그러면 누구한테 보내겠습니까? 믿을 사람한테 보내겠죠.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소중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하셨고 성별하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요? 나 중심. 그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다 나 중심입니다. 축복받는 것도 다 나 중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 중심. 그죠? 동물처럼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리고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한다. 그게 뭡니까? 성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 모든 시간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게요, 예배예요. 그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게 예배입니다. 나의 경제가 하나님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자를 보내셨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단에 잡혀서 영원히 종노릇하고 쏟고 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목적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죠? 사단이 속이는 거와 영적 싸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당진 예종교회에 또 내가 사는 지역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로 집사로 앞으로 중직자로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안산에 있다가 전라도로 갔어요. 전라도로 갔는데 이분이 축복을 엄청 받고 전라도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권사하고 장로 두 분이 계셔요.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장로 집사님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상담을 하더라고요. 설마 그분들이 미워서 그렇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하는데 그러니까 클릭만 클릭. 클릭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마우스로 클릭만 한다는 거예요. 왜 클릭만 하는데 보니까 주일날 되면 자기가 설교를 못해요. 그냥 이게 본부 메시지 틀어놓고 요즘 보면 인터넷 예배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 그냥 클릭만 하는 거예요. 클릭만. 그 틀어놓고 클릭하고 설교 못하게. 그 목사님 못하게 하고 본부 메시지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한 뭐 1주, 2주 지나면
이제 내가 설교하겠지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상하는 거죠. 이분들이 나를 왜 불렀나? 나를 클릭하려고 부르셨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여기다가 지금 딴 메시지를 놓고 제가 저쪽에서 마우스만 만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 분들이 우리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제가 얘기했으니까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아니겠지 하고 그 두 분이 물어본 거예요. 혹시 나보고 나가라고 지금 클릭만 하게 합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 얘기했을까요? 뭐라 얘기했을까요?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심각하죠? 그래서 사임한 거예요. 그래 얼굴이 막 보니까 노가다 하는 사람처럼 나타났더라고요. 막 수염 막 이렇게 길러갖고 막 엉망진창 왔어요. 그 저쪽에 이제 경상도로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청빙을 받아 간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임을 했다 그래요. 부교육자 2명 있고 성도도 한 50명 정도 되고 근데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임했냐 물어보니까 한 분이 중직자가 됐는데 항해를 하고 와서 막 10원짜리 욕을 그렇게 한대요. 그래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사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됐어요. 왜 됐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심, 육신주의, 성공중심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직자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그죠?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영적 상태 바뀐 거예요. 그건 주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관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문제 일으키더라도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아멘? 잘못하고 다 수용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있는데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실수하잖아요. 야, 똑바로 해! 이러면 뭐랍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왜 그래? 이러다가 아니야. 그리고 한마디예요.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어. 요즘에 우리 집에 그 단어입니다. 아빠, 나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했어. 바로 나온다는 게 축복이죠. 그게 영적 상태 바뀌는 겁니다. 그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죠? 지적해야 돼요. 그죠?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회개하고 바뀐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도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응답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기 힘들어. 왜 얘기하기 힘들까요? 얘기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얘기 잘못하면 은혜 못 받으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영적 상태가 어디까지 돼야 되냐? 그런 상태까지 되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참으면 열받아요. 내가 병난다니까요. 그럼 언제 되느냐? 언제 될까요? 시간표가 옵니다. 시간표가 와요. 그래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정인이에요. 저는 좀 그게 됐어요. 그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시간표 조금 됐어요.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저도 오죠. 열받는 상태가 오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좀 다른 거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조건 됐습니다. 근데 집에서는 조금 안 됐어요. 우리 아이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보, 성도님한테는 안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집에서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집에서 그렇게 좀 되어집니다. 이게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레미야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예레미야에 뭘 가져야 되냐면 눈물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33장 2절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뭐랍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몇 번째 임하니라? 2번째 임합니다.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고 두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잡혀갔냐?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 예레미야는요,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했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앞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올 테니까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말 속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저 이상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왜 말씀하시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사실만 바라보면 나쁜 놈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과거가 있죠. 진실이 있죠.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왜 불신자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메시지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겠죠. 저 오늘도 우리 성도님 오늘도 최고로 은혜 받고 진짜 사업이 100억 응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복음 모르면 아멘 할 겁니다. 평생 감기도 안 걸리는 그런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멘 하겠죠. 자녀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고 그죠? 시장 나오고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아멘 하겠죠. 그죠? 영적 상태 안 바뀌면 박근혜 꼴 납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좋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나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나쁜 메시지가 아니죠. 누구 메시지를 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좀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바벨론에게 잡혀갈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을 믿지 않고 다 애굽을 믿은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렇잖아요. 중이냐, 친일이냐, 친미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붙잡아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국도 하나님이 건들면 언제 망할지 모릅니다. 그렇겠죠? 공산주의 중국도 하나님의 손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걸 어떻게 되냐? 아멘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저거 안마해도 친바벨론파 아니야? 그죠?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가 목사님을 막 위해줘. 좀 목사님 편이야? 그럼 안 됩니다. 장로 안수집에 싸워. 권사님 싸워. 그럼 장로 편 들면 저 장로 편 아니야? 우리는 목사 편도 없고 장로 편도 없고 안수집사 편도 없습니다. 호남도 없고 영남도 없어요. 교회는요. 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거 모르니까.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니까. 뭡니까? 저거 친바벨론파 아니야? 바벨론에게 뇌물 뭔가 아니야?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파로 몰려서 어디로 가냐? 이까지 갔습니다.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감옥 갔는데 슬펐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요셉처럼 거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떤 곳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곳에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기도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냐에 따라서 응답받고 응답 못 받겠죠. 그죠?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 양심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기가 있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사단이 역사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했죠. 예레미야가 2장 우리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금방 얘기했지만 저는 좋은 메시지만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아니면 그게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이거 던지면 이제 갈등이 생기겠죠. 하나님, 나는 좋은 말만 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나는 좋은 선지자 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도 전달하라니까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 하라는 대로 메시지 던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갈등이 왔지만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죠? 유다 백성들과 갈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제가 말씀 전하다 보면요. 여러분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안 맞는 걸 돌이키면요. 그 뒤에 뭐가 있냐?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메시지는요. 저주받아라. 바닥을 쳐라. 그 메시지 아닙니다. 그거 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갈등 속에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 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니까 이게 열받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면 너 질병 온다. 열받는 거예요. 너 경제 문제 온다. 열받는 겁니다. 이런 갈등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왜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이번 주에 현장에서 만났던 기종 성도님도 얘기했는데 사단이 그래 역사한다니까요. 사단이요. 이상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해요. 이상한 성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완전 기도로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이간질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는 거 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이제는 파괴된 걸 놓고 이제 눈물 흘렸죠. 이게 예레미야가 2장 11절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고 그랬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문제되는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교회를 될 수 있으면 영적 분위기 깨끗하게 하고 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무용교회. 나도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바뀌어지면요. 예배 온전히 못 드립니다. 영적 상태 안 바뀌어지면 기도 온전히 못 해요. 영적 상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성전 파괴된 걸 놓고 예레미야는 성전 파괴된 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냐? 여기 보니까 눈이 상할 정도로. 눈이 왜 상했냐? 눈물을 많이 흘렸어. 여러분 진짜 눈물 많이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 진짜 많이 흘리면요. 눈이 좀 이상해집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맑아져다가 나중에 이상해져요. 저는 이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했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해봤어요. 진짜 통곡하면요. 이 창자가 끊어진다는 이런 느낌이 와요. 속에. 이 창자가 끊어질 만큼 예레미야가 그만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이 밖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간 아시죠? 열주부전 그 간 아시죠? 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간을 빼놓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간은 뭐면 우리 몸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는요, 움직입니다. 근데 간은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간은 두 가지일 때 움직인다죠. 첫 번째는 뭐냐면 웃었을 때 움직인다는 거죠. 간암 걸린 분들은 못 웃습니다. 그죠? 재미가 없어. 그런데 간이 움직이려면 웃어야 움직여요. 두 번째는 간은 영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으면요. 암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말로 너무 담대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너무 황당한 일을 하면 간이 부었다 그러죠. 간 부어 보셨습니까? 또 너무 쫄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간이
뭐만큼 되었다? 콩알만큼 되었다. 그렇죠. 그 간에 대한 얘기예요. 이 간은 우리 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시죠? 어머니는 모든 걸 다 참고 갑니다. 그래서요, 남자분도 암 많이 걸리면 어머님도 암 많이 걸려요. 여러분이 암 걸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암 걸리셔도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암 걸린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암 걸리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다음에 자꾸 웃어야 돼요. 자꾸 웃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간이 이제 밖에 나왔다 할 정도로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느헤미야죠. 예레미야죠. 예. 자꾸 헷갈리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왕 눈물 흘리는데 열매 맺는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되냐?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니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요? 황답 말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전달하는 기도 수천 말씀. 매일 내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 메시지, 현장에 우리 뭐 생명운동하는 거 다락방 메시지 이런 걸 들었을 때 달라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매 맺는 눈물은 오늘의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의 기도. 오늘 이게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도 있지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그죠?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눈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눈물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열매 맺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기쁨이 찾아와요. 응답이 오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단을 거둔다 그랬죠. 단은 뭡니까? 사투리인지 모르는데 뭉태기. 그죠? 뭉치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발로 응답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일 선물 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이번 연도 한번 해보려고. 장미꽃 한 송이 주는 거하고 다발로 주는 거 누가 더 어떤 게 더 기쁠까요? 다발로 주는 게 더 기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다발로 한번 줘보려고. 5개 정도만. 다발도 5개도 다발이니까. 그죠? 우리 집은 그래요. 제가 어떤 거 사자 이러면 우리 사람들이 저 비싸서 사지 마. 그래서 계속 사러 간다고 결단하고 갔는데 사지 마. 못 사는 게 한두 번 아니었어요. 제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 못했어요. 여보 꽃 하나 해줄게. 근데 그 돈 이래서 안 해줍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자,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오늘의 전도죠. 그죠? 오늘의 전도.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26절을 보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음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어요. 흑암에 잡혀있으면요 말도 안 듣습니다. 흑암에게 잡혀있으면 기도도 안 돼요. 흑암에게 잡혀있는 돌 같은 마음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염소를 막 들이박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여 양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소망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에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계속 포로로 잡혀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다 돌아왔습니다. 그게 응답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고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 흘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문 복음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요한 전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시간표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레미야가 받은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 성도님이 받아서 진짜 소망 올 그 시간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영적 상태와 또 가정과 사업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